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합독에서 받았던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이제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막 기도, 성막으로 들어가는 시온 속죄소로 들어가는 우리 이제 출발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을 또 이제 받기 전에 제가 그동안 실수했던 지난 시간에 제가 말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실수를 많이 했더라고요. 소 이야기하면서 지금 염소라고 이야기했던 어떤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처음 시작하면서 발목 단계에 성막 문 단계에서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흰 배실 이렇게 순서적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또 헷갈려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또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그죠? 하나님은 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부활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정체성이고요, 하나님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우리 하나님은,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야. 내 왕이시야. 내 왕이시라고. 그리고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가 되시고, 그리고 나를 거듭나게 하시는 부활이시다. 여러분이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무릎 단계로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에는 지금 불이 활활 타는 여호와의 불이 타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노스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심판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우리의 죄를 심판하는, 지금 번제단에서 죄는 우리와 사단과 연결되는 고리를 끊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3년 된 암소와 그리고 3년 된 염소를 드리고 수양을 드리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내가 물질로 범죄했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내 자랑하고 내 이름을, 내 명예를 위해서 살았던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갔던 염소를 하나님 앞에 내려드리고, 내가 탐욕과 교만으로 살았던, 내 의지로 살았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 양을 내어드리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비둘기, 내 감정, 내 자아를 내어드린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만, 딱 말씀 끝나고 나면 어디로 돌아갑니까? 내 생각, 내 의지, 내 사상, 내 감정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왜 말씀을 주시느냐면은 그 말씀이 여러분 자아를 이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길들여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는 통로는 말씀을 들어야지만 거듭날 수 있고, 들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좋은 얘기 듣고 오늘 좋은 얘기 듣고 끝났다. 오늘 하하 웃고 끝났다. 오늘 뭐 마음이 무겁고 힘들었는데 그냥 예배드리다가 뭐 말씀 듣고 나니까 나 위로받았다. 위로받은 걸로 끝나면 여러분은 그냥 종교생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말씀은 양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양식을 먹고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식의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 영양분이 힘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말씀의 힘으로 우리 삶이 바꿔져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내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의지가 바뀌고 사상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사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의지로 바꿔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꿔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DNA가 우리에게 생명으로 들어왔잖아. 예수 피로 들어왔잖아. 그죠? 그러면은 그 DNA가 우리에게 생성되어지고 성장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먹어서 그 말씀을 따라가야지만 우리가 성장이 되지, 그냥 좋은 얘기 듣고 끝! 이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우리 삶이 바꿔지지 않을까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장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말씀을 듣고 그냥 그것으로 끝입니다. 오늘 내가 무슨 말을 들었는지, 오늘 내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 생각이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겠구나, 내 정신이 이렇게 달라지게 되겠구나, 이걸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지옥 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예수 믿고 예수를 믿었는데도 지옥 갑니다. 요한복음에 있잖아요.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를 작정하고 교회 나온 목적이 뭡니까? 물론 하나님의 편에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셨지만 우리는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럼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나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계속해서 우리가 번제단에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불로 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꿔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근데 제가 우리 동영상을 찍으면서 지금 장비가 여러 가지 부족하고 또 핸드폰 하나로 사다 보니까 내가 말 실수를 해도 교정도 할 수가 없고 지금 그런 편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실수한 그대로 나가다 보니까 굉장히 헷갈리게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많이 듣다가 보면 힘들 어떤 그런 모습들도 있을 것입니다. 제 말씀을 설교를 들으면서 왜 이렇게 좀 버벅거리고 또 여러 가지 앞뒤가 안 맞게 이렇게 할까? 그래서 여러분 좀 이해를 해주시고 들어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물두멍에 이 시온을 향해서 이제 저기 하나님 속죄소를 향해서 우리가 이제 들어가는데 그 속죄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세 번째 단계를 이제 우리가 거쳐가야 됩니다. 그 세 번째 단계는 우리 허리 단계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보면은 허리는 뭘로 허리를 띠라고 그랬습니까?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세 번째 단계는 물두멍입니다. 물두멍도 역시 노스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물은요 다 하나님께서 규격을 만들었습니다. 규격을 딱 성막 문부터 규격을 정확하게 만들었는데 오직 규격이 없는 곳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는 물두멍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는 사람은 우리 개인적으로 육신의 양식도 그렇습니다. 그죠? 많이 먹는 사람, 적게 먹는 사람, 뭐 또 이런 양식을 먹어도 똑같이 먹고 맛있다고 하는 사람, 맛없다고 하는 사람, 사람에 따라서 각각 다릅니다. 그죠?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맛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맛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많이 먹는 사람이 있고 적게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 영의 양식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진짜 흡수하고 스폰지가 물을 흡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해서 어마어마하게 말씀을 많이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일주일에 한 번도 성경 뚜껑을 열어보지 않은 사람들 있을 것입니다. 찔리시는 분들 오늘부터 성경을 읽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육의 양식은 삼시세끼 안 먹으면 그렇게 배고파 죽는다고 그냥 밥 내놓으라 뭐 내놓으라 삼시세끼 먹고 간식까지 먹잖아. 근데 영의 양식은 왜 안 먹냐고. 그러면서도 왜 신앙이 성장 안 한다고 고민하고 염려할 필요 없어. 왜? 금식을 했기 때문에. 양식을 금식을 했는데 여러분 금식해 보셨습니까? 금식해 보면은요 처음에는 금식을 해보면은 오고 가는 게 뭔지 아세요? 먹을 음식밖에 오고 가는 게 없습니다. 기도 안 됩니다. 배고팠어요. 근데 이제는 딱 정리가 돼가지고 마음으로 정리가 되면은 아니야. 그러면은 먹고 싶은 것도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성경을 안 읽으면은 나 읽어야 돼. 한 장이라도 읽어야 돼. 한 페이지라도 읽어야 돼. 막 그러면서 양심을 찔러대고 내 센스가 영적 이 센스가 양심이 나를 찔러고 나야 성경 한 절이라도 읽어. 뭐 그래도 설교 한 편이라도 어때 동영상을 통해서 들어.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런 것도 없어지는 겁니다. 마음이 편안해요. 성경 말씀 안 읽어도 마음이 어쩌면 그렇게 편안한지. 아마 여러분 천국을 누리는 것 같아요. 그 천국은 여러분 진짜 천국 아니라는 거 아시지요? 진짜 천국 아닙니다. 아멘. 네, 오늘 물두멍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하는데 물두멍은 규격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물두멍은 규격이 없고 그러니까 크게 노스로 만들어졌다고 그랬습니다. 물두멍은 노스로 만들었는데 그 노시 뭐냐면은 여러분 보셨습니까? 노스는 반질반질 닦으면은 유리처럼 이렇게 그 거울이 얼굴에 보여요. 근데 물두멍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물을 찰랑찰랑 보면은 이렇게 얼굴을 비춰볼 수 있는 그런 곳이 물두멍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러 성소로 들어갈 때 여러분 손발을 씻고 거기서 물을 떠서 손발을 씻고 깨끗하게 손발을 그러니까 닦고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서 그 얼굴을 이렇게 비춰보고 더러운 것을 씻고 손발을 씻고 들어가는 곳이 물두멍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성소 위 속죄소 위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분을 만나러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사단과 결석이 끊어졌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있잖아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죄가 있습니다. 그 수많은 죄를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고 기억도 나지 않고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가장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고 여러분들이 잘 알기 쉽게 그럼 뭘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까? 맨날 회개만 하라는데 뭘 회개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의 사람으로 딱 만드시고요. 가장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하신 일이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때는 우리가 말하는 죄가 실행되어져도 않은 때였습니다.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완벽하게 죄성이 없는 인간으로 만드셨는데 완벽한 에덴 동산을 만드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법을 만들었을까요? 천국의 법이 이렇게 하지 말라 하라는 법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근데 왜 이 땅에다가 법을 만들었을까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율법이 들어오기 전에 죄가 이미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 법을 만들기 전에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법이 오기 전에 이미 죄의 원흉 사단이 영원 세계에서 범죄해서 이 땅으로 내어 쫓긴 사단이 와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법에 의해서 반드시 죄인이 되어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반드시 우리가 살아나야 되고 살아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법은요. 이 창세기 2장 17절에 창세기 1장 28절을 깨트린 창세기 2장 17절에 이 법에서 성경이 모든 법이 나왔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613가지의 법은 하나 248가지 하지 말라 365가지 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다 알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 법을 하나님께서 알 수 있도록 정확하게 만든 것이요 엑기스로 만든 것이 10가지 계명 10계명입니다. 그 10계명을 더 정확하게 신약에 와서는 딱 정확하게 만든 것이 뭡니까? 사랑하라. 그리고 그러니까 거기는 사랑하라는 법만 나와 있죠. 그죠? 사랑하라. 그러면은 10계명을 그러니까 엑기스로 만들었으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입니다. 그죠?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사람을 사랑하고 그 법에는요. 사랑하지 않는 모든 것들도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말 안 해도 사랑할 수 있으면 말 안 해도 우리가 사랑만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하고 인간을 위해서 사랑할 수 있으면 사랑하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계명으로 법으로 묶어놓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신약의 법도 사랑하라.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를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사랑을 한 것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의 법 하나 남습니다. 사랑의 법 이면에는 뭡니까? 사단을 향한 하나님과 인간을 향한 사랑의 법이 있다면 사단과 죄를 향해서는 뭡니까? 적개심이 있는 진리의 법이 여러분 있다라는 것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사랑 타령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내 안에 다툼이 있고 싸워야 되고 내가 얼마나 피를 흘리기까지 싸워야지만 진짜 사랑이 되느냐고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싸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아멘입니다. 네, 오늘 그러면 성막 안에 물두멍에서 무엇을 우리가 행할 것인가? 그 물두멍에 있는 물을 쳐다보면서 내 얼굴을 비춰보고 손발을 씻고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얼굴 앞에 있는 내 얼굴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얼굴을 보러 들어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우리 얼굴을 마주대해서 봐야 되는 그 얼굴로 우리가 지었던 그 죄를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되는데 오늘 10가지 계명을 통해서 10계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저는 이 10계명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항상 우리 교회에 기도하러 오시는 어떤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오시면은 꼭 하나님께서는요
십계명을 열어서 회개하라고 해라. 십계명을 열어서 회개하라고 해라. 전번에 왔을 때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번에 왔을 때도 또 말씀하시고 3번까지 말씀하시니까 그분이 이제 저를 안 찾아오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왜 그렇게 하라 그러는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무조건적으로 무슨 회개하고 무조건적으로 어떤 단순하게 내 마음에 내가 누굴 좀 미워했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십계명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사단이가 하나님 앞에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사단이가 범죄했던 죄목을 사단의 죄목을 기록한 것이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한테 준 것은 뭐냐면 너희는 사단처럼 이 죄를 범하지 말라. 사단은 이 죄 때문에 영원한 유황불 속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너희도 사단처럼 이 죄를 짓게 되면 유황불 속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단이 범한 이 죄 너희도 짓지 말라. 너희 안에 있는 이 죄성을 끌어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물두멍은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를 우리가 엑기스를 내가지고 10가지로 계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위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인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4계명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계명을 사단은 위로 하나님을 반역했고 아래로는 사람을 멸시하고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범한 죄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이야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단은 이 죄 때문에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간다. 너희는 이 죄를 범치 말라. 이것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어지죠? 근데 말씀 전체에서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잖아요. 248개 하라, 365번 하지 말라, 우리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 모릅니다. 그죠? 근데 10가지 계명으로 우리가 하면은 더 알기가 쉬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1계명부터 저와 여러분, 1계명은 뭐냐면은 여러분 반드시 오늘 말씀을 받는 분들은 10계명을 외우시기를, 10계명을 정말 여러분 외우시기 바랍니다. 왜 외우셔야 되냐면은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여호수아야, 네가 형통하기를 원하냐, 네가 성공하기를 원하느냐,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하나님 난 못해요, 우리말로 난 못해요, 나 못 들어갑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방법을 알려줄게. 네가 가나안 땅을 취하고 네가 그곳에 가서 형통이 되어지고 네가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딱 하나 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을,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라.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고 싶습니까? 이 땅에서 정말 취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까? 사단한테 빼앗긴 것 찾아오는 자가 되고 싶습니까? 진짜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족속들을 멸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에 되게 하였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진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십계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다. 묵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켜 행해야 됩니다. 위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아래로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 반대적으로 위로 하나님을 도전하고 싶고 반역하고 싶은 마음을 깨트려야 되고 아래로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짓밟고 싶은 마음을 깨트려야 됩니다.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전쟁 가운데 있는, 전쟁하러 가는 이 여호수아에게 총칼을 어떻게 써라, 사람들을 어떻게 죽이고 어떻게 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네가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공은, 우리는 언제 맨날 그것만 하고 돈은 언제 벌고 직장생활은 언제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천사들을 붙여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사단은 자기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려고 했습니다. 자기가 신이 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 말은 너는 내가 아닌 사단을 믿고
의지하고 그 말을 따르지 말라 이 말입니다. 사단의 거짓말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대로 될 것이라는 허무맹랑한 것을 믿지 말라. 사단의 거짓말을 믿지 말고 사단을 의지하지 말게 되시기를, 이 세상의 지혜를, 세상적인 것을 믿고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지 말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계명. 오늘 빨리빨리 이 동영상이 빨리빨리 저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빨리빨리 끝나서 제가 설명할 것이 많은데요. 빨리빨리 좀 끝나겠습니다.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아무 형상이든 말, 한마디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지만, 내가 내 육신의 모든 그 세상의 부귀영화 때문에 말씀을 듣고 보면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따라가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돈이 최고지. 돈이 있어야 돼. 명예가 있어야 돼. 그래서 사람은 또 인정을 좀 받아야지. 그래도 내가 기준도 있어야 되고, 내가 좀 뭔가 내 계획도 좀 있어야 되고, 뭐 계획대로 살아야 되지 않나? 여러분, 계획이 없으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 주시는 계획대로 우리가 살아가야지, 내 계획으로 딱 프로그램이 짜져 있으면 하나님의 청사진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육으로 쫓아가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육으로 쫓아가다가 보면은요, 사람도 의지하게 되고 돈도 의지하게 되고 생명 없는 것들을,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자꾸만 의지하고 쫓아가는 모습이, 이게 우상이에요. 무슨 절간에 있는 부추만 우상이고 무슨 다른 것만 우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건 사단의 거짓말을 쫓아가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뭔가 신을 만들어서, 자식도 너무 귀하니까 신이 되고, 부모도 너무 귀하니까 신이 되고, 돈도 너무 귀하니까 신이 되고, 여러분이 만들어서 부귀영화를 위해서, 이 땅에 여러분들이 명예를 위해서, 뭔가 생명인 동안에 여러분이 누리고 싶은 그것을 위해서 따라가는 삶을 살지 말고, 뭘 살아라고? 영으로 살아라.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너는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단은 자기가 피조물이면서 자기가 신이 되려고 했습니다. 피조물은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한테 와서 뭐라 했습니까? 선악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너도 신이 될 수가 있어. 네가 신이 될 수가 있어. 지가 신이 되려고 하다가 내어 찢겼잖아요. 근데 아담에게 와가지고 뭐라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너도 신이 될 수 있어. 피조물도 신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식이 부모가 될 수 있습니까? 천지가 계획을 해도 자식은 부모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자식을 낳았으니 그 자식에게는 부모가 될 수 있지만, 나를 낳아준 그 부모의 부모는 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오늘 지금 사단이 이 망령을 뚫은 거예요. 그러면서 아담에게 와가지고 네가 신이 될 수가 있다고.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가 될 수 있습니까? 근데 죽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나 하늘나라에서 이런 범죄했지만 나 안 죽었잖아? 너도 안 죽어. 죽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기준, 내 어떤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내가 망령되이 부르는, 내가 다 가진 것처럼,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가서 손흔지면 그 사람 낫습니다. 안 날 수도 있어. 내가 가면 다 해결됩니다. 해결 안 될 수 있어. 자기가 신처럼. 나 이 정도는 죄를 져가지고 나 안 죽어. 그 정도 죄 져도 죽어. 회개 안 하면. 천국은 죄를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천국은 사단과 결석이 있는 상태는 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천국은 사단의 거짓말을 듣고는 못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럼 망령되이 일컫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거짓말이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고 사단을 이기라니까, 사단이 보이지 않는 사단과 어떻게 싸우지? 사단이 가지고 오는 거짓말, 사단이 가지고 만들어 놓은 어떤 일들, 유혹하고 미혹하는, 이게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자꾸만 유혹하고 미혹하고 내가 막 싸우고 싶고 뭔가는 뭐 어떻게 하고 싶고 가정도 깨뜨리고 싶고 어떤 뭔가를 하고 싶은 이 여러 가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을 하지 말고 사단을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죄가 들어올 때 이기라는 것입니다. 유혹과 미혹이 들어올 때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속에서 빠져서 또 강탈당하고 또 유혹당하고 빼앗기는 그 자리에서 내가 나를 살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건져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 사람들도 건져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출세하고 돈을 많이 벌고 내가 명예를 얻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우리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간에게 주신 영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뭡니까? 우리에게서 죄가 떠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사단을 이길 때 사단이 거짓말하고 미혹하고 내가 성경 읽으려는데 자꾸만 TV가 나를 붙잡고 내가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참아시자 그러고 이런 유혹과 미혹을 이길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내가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주 쉽게 말하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내가 하나님께로 갈 때 내가 거룩한 모습으로 내가 더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찾아가도 기도하자 그러면 일어나서 기도할 그때에 진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잠깐만 내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상급이고 우리에게 주신 복이지 안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은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안식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 거룩하여 지키는 게 뭘까요? 날마다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승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고 하나님 오늘 성령의 임재를 주셔서 오늘도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혹시 살아가다가 내가 깨졌고 내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저녁에 다시 일하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뿌리고 바라고 덮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오늘 잘못했는데 내가 승리하지 못했는데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진 거 가지고 내일 아침 되어 우울하고 밖에서 진 거 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우울해가지고 그냥 집을 지옥으로 만드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이런 모습에서 졌지만 내가 적시 기도하고 회개하고 다시 회복이 되어져서 하나님 내 힘으로도 이길 수 없습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길 수 있도록 내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내가 주야로 말씀을 율법을 묵상하라고 그랬잖아요. 주야로 내가 왜 졌는지 왜 내가 실패했는지 하나님의 계명을 생각하면서 이것 때문이었구나. 내가 이래서 넘어졌구나. 내가 다시 또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사단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피조물이잖아, 그죠? 근데 피조물이 창조주를 반역했습니다. 도전했습니다. 이 5계명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 제5계명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부자 되고 싶죠? 여러분 하는 일이 형통하고 잘 되고 싶죠? 그렇다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에베소서에 나와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반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도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공경하라, 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드리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영의 부모를, 우리 영혼의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은요 영혼의 아버지를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상급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아멘. 육에 있는 부모에게 효다는 자에게, 부모가 물건이 아니라 늙었으니까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효다는 자에게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으로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싶으냐, 형통하고 싶으냐, 부모에게 효다. 네가 장수하고 싶으냐? 여러분 장수가 뭡니까? 돈만 많으면 장수고 생명만 많으면 장수입니까? 생명만 길면 장수한다고 그럽니다. 장수는 세 가지가 돼야지만 장수입니다. 여러분, 생명도 길어야 됩니다. 건강한 생명이 길어야 됩니다. 질병이 걸려서 누워있는데 이거 산소호흡기 끼고 있는데 장수입니까? 여러분,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모든 치료에 형통하고 건강한
건강한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돈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돈 필요 없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돈을 많이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불법이나 불의가 아닌 정당한 하나님의 방법으로요. 원수를 이겨서 부자가, 성경에는 두 가지 부자가 있습니다. 원수에게 무릎 꿇은 부자, 원수를 밟아버린 부자. 여러분, 원수를 밟아버린 부자가 되는 것이 장수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자녀가 잘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문제투성이, 이전에는 끌어내고 싶었던 자녀였다 할지라도 그 자녀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자녀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 자녀가 자기의 위치로 돌아와서 자기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그런 자녀가 되어질 때, 그런 자녀가 우리를 통해서 훈련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만들어졌을 때 이것이 장수하는 복입니다. 오늘 말씀을 받는 모든 분들이 오늘 5계명의 이 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효도하자라는 것입니다. 공경하자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 사단은 인간을 죽였습니다. 예수님도 죽였습니다. 살인자입니다. 오늘 사단처럼 너도 살인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린 살인자 되면 안 됩니다. 남편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내 아내는 살인을 했는데 나는 살인 안 했어. 여러분 아내들이 낙태를 했다면 여러분들도 살인자입니다. 낙태를 하신 아내분들이요, 살인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미워한 여러분들 살인죄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죽이는 것도 살인죄입니다. 자살도 살인죄입니다. 남을 죽이는 것도 살인죄지만 나를 죽이는 것도 살인죄입니다. 다른 사람과 내가 죽음에 이르도록. 근데 우리가 왜 지옥 갈까요? 내가 살인죄를 짓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지 못하도록 나를 죽였잖아요. 내가 천국 못 가도록 내가 회개 안 했잖아요. 죄 짓고. 살인죄 짓는 겁니다. 여러분, 살인죄에서 벗어나게 되시기를, 회개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이 살인죄라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어디에서 그러면 내가 살인죄를 짓지 않고 어떻게 되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무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들어오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뭐가 열려야 될까요? 귀가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뱀에게 귀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뱀은 귀가 없습니다. 사단이 들어간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전해도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나왔지만 귀를 닫고 여러분 딴 생각하고 그 시간에 사업 구상하고 다른 거 생각하고 다른 상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지금 귀는 닫힌 것입니다. 귀가 닫혔다는 건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사단에게 잡혔다는 것입니다. 예배만 들으면, 말씀만 들으면 눈이 내려가고 말씀이 안 들어오고 혼미해진다? 나는 사단에게 잡혔구나. 난 지금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구나. 하나님, 저 살려주시옵소서. 나를 죽이는 살인자의 모습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내 귀 좀 열어주세요. 여러분, 아담이가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주리라 귀가 열려서 정확하게 들었다면 사단이가 거짓말을 선악과 먹어라,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너 안 들었을 겁니다. 그 말 그대로 안 살았을 것입니다. 귀가 닫혀서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계시록에 보세요. 7교회를 보세요. 7교회 모든 7교회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모든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귀가 열린 자는 사단은 듣지 마라. 사단의 백성은 듣지 마라. 귀 있는 자, 하나님 앞에 말씀이 열린 자, 성경으로 말씀이 들리도록 열린 자는 내가 하는 이야기 들어라. 그래야 이긴다. 그래야 천국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길을 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눈 뜨세요. 간음하지 말지니라. 7계명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소유인 저와 여러분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종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사단은 간음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근데 우리를 자꾸 끌고 가서 자기의 종으로 만들려고 하고 자기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잘못 살게 만들어서 자기의 소유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간음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음죄를 안 지으려고 그러면 어디를 지켜야 될까요? 내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살인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들어야 되고, 내가 간음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내게 주신 배우자, 오직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게 주신 배우자, 내가 사랑하여 마땅히 생각해야 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지켜라. 7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오직 마음을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정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혼하신 여러분, 간음죄 짓지 말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간음죄 지어도 천국 못 갑니다. 그런데 갈 수 있습니다. 회개해. 철저하게 회개하고 끊어내야 돼요. 여러분, 두 마음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것은 간음죄입니다. 이거 끊어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8계명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사단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도둑질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범죄하도록 유혹하고 미혹하고 거짓말해서 우리가 손가락 넘어가서 죄를 짓는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자원들을 다 가져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주권을 주시고 소유권을 주시고 통치권을 주셨는데, 왕권을 주시고 선지자권을 주시고 제사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이 통째로 사단에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도둑질 당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이렇게 살아가야 될까요? 도둑질 당했기 때문에. 난 사단에게 도둑질 당한 게 없는데, 나 부자인데, 난 명예도 있는데, 그래도 도둑질 당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도둑질 당해서 진짜 여러분 뺏겼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사단이 저기가 안 되네, 라이브가 안 되나 보네요. 라이브가 안 되고 있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 나가네요.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전가하지 말지니라. 비진리를 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악과 먹어도 죽지 않는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사단은 이렇게 거짓말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비진리를 전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뭐 하얀 거짓말, 좋은 거짓말 이렇게도 있습니다. 근데 하얀 거짓말, 좋은 거짓말 없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네 입을 함부로 열지 말라. 입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9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입을 조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여러분, 사단은 양의 탈을 쓰고 교만과 비난으로 탐욕으로 우리를 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을 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웃을 탐내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항상 감사하고 항상 만족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내 기준이 안 맞으면 그저 화가 나고 그저 짜증이 나고 그저 잘못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감사하고 항상 만족합니다. 내가 어떻게 항상 감사하고, 인간이 어떻게 항상 감사하고 만족하게 살 수 있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보니까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 기뻐하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려고 노력할 때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영혼육이 온전하게 보존되는 방법이 내가 탐욕으로 살아가지 않는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영혼이 껴있기를 원하십니까? 살아있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삶을 온전히 살아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되고 있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위로 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나를 믿고 의지하고 내 말을 들어라. 육의 삶으로 살지 말고 영의 사람으로 먼저 영이 살아나기 위해서 영의 삶을 살아라. 세 번째로는 내 영광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살아라. 네 번째로는 날마다 승리하는, 날마다 이기는, 죄를 이기고 사단을 이기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네 영혼을 살리고 옆에 있는 영혼을 살리면서 살아라.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사단을 이기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래로 5번째부터 6번째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부모를 공경하여서 장수하라. 땅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어라. 네 마음을 잘 지켜라. 도적질하는 눈을 씻어버려라. 남의 것을 탐하는 눈을 씻어버려라. 입을 함부로 열지 말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네 영혼력이 보존되어지기 위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만족함을 살아서 네 영혼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보존되어져서 천국에서 만날 때까지 승리하라는 것이 십계명인 것입니다. 오늘 이 계명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어지고 이제 물두멍을 지나서 다음 주에는 떡상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